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6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요즘 한파와 또 폭설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수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 잠깐 사이에 눈이 10cm 이상이 쌓여가지고 고맙게도 차를 길거리에 버려두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오후에 와서 차를 겨우 시동도 안 걸리는 거 킁킁킁 거리는 거 겨우 시동 걸어서 서울에 갖다 놨습니다. 어제 그제 18도까지 떨어지니까 오늘 아침에 또 시동을 거는데 또 킁킁킁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긴급 출동을 불렀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아마 연료 필터가 얼은 것 같다고 안 되겠다고 해서 또 잠바 입고 가방 메고 또 마을버스 타고 와서 전 3호선 타고 8호선 타고 여기 반대골에 와서 또 마을버스 7-2번 타고 교회 앞에 내렸습니다. 이렇게 폭설이 오니까 한파 오니까 너무 인생이 바빠지고 좋습니다. 굉장히 인생이 막 바빠집니다. 그전에는 서울 서초 우면동에 저희 집 앞에서 시동을 걸면 교회까지 딱 30분 걸리거든요. 양리대로 더 쭉 나오면 30분 걸리는데 이렇게 뭐 버스 2번 타고 전철 2번 타고 오니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두 교회로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졌는가 했더니 잘 성장하다가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갈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강대상 뒤에 휘장을 빨간색으로 하자고 그렇게 우겼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우겼습니다. 빨간색으로 하자는 사람들은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란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파란색은 푸른 초장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그렇게 버티었습니다. 그러다가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로 나뉘어서 이렇게 끝내 대립하다가 결국은 그 교회가 두 교회로 갈라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뒤에 이거 빨간색이 어떻고 파란색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보혈파와 또 푸른 초장파로 나뉘어서 그렇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문제와 갈등은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년, 2년 만에
급성장했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출신과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어를 일상으로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쉽게 생각하면 한 교회 안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한 것을 가지고 고아나 과부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매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음식을 이제 날마다 분배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언어와 문화권이 다르다는 그 이유로 음식과 생필품을 나눠주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심한 차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를 다 소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도들과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한 가지 커다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매일 수천 명에 달하는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매여 있다면, 묶여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 사역을 제쳐두고 음식을 배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롭게 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게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접대나 이 공개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서브 테이블입니다. 식탁에서 봉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공개나 접대는 서브 테이블입니다. 식탁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이 단어에서 오늘날에 집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접대나 공개라는 단어에는 열심히 일하다, 봉사하다, 분주히 움직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와 말씀 사역에 헌신한 사도들을 대신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음식과 생필품을 나눠주고 교회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담당해줄 일꾼들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인 렌스키라는 사람은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수가 15,000에서 2만 명이었을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1년, 2년 안에 성도의 수가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일들이 많아졌겠습니까? 그리고 갈등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구제에 대한 교회의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소외됨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해서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에 살다가 유대로 이주한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토 이스라엘 땅에 묻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국에 나가 살더라도
말년이 되면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마지막을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묻히곤 했습니다. 이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헬라파 유대 과부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구제 담당자를 세워서 이런 사람들, 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이 헬라파 유대 과부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이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그 구제, 음식을 받는다든가 또 생필품을 받는 일에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는 이 대접이 푸대접이다. 나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의 원성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만 봤을 때는 교회는 교회 내부의 그 원망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심지어는 유대교를 섬기던 제사장들까지 기독교에 입교하는, 등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 조직에 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교회가 조직이 갖춰지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최초의 교회 조직이 생긴 원인은 바로 교회 내에 이런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본인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또 식탁 봉사를 맡기기 위한 7 집사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도들은 집사 선택을 위해서 4가지 중요한 요건을 정했습니다. 첫째 조건은 성도들의 직접 선택입니다. 이 7명의 집사는 그냥 제비뽑기가 아니었습니다. 온 성도가 다 참여해서 투표로 7 집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성도가 다 참여했기 때문에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갈등적인 요인을 축제적인 요소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봉사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세상 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잘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요건은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집사는 말씀을 따라서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룩한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요건은 칭찬 들음입니다.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는 아니지만 집사는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뛰어넘는 윤리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요건을 가지고 집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 요건에 부합한 사람 7명을 뽑게 되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명의 이름을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은 7명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나카무라는 어느 나라 이름입니까, 여러분? 나카무라 일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프랑스와 하면 어느 나라 이름이 있습니까? 다 그 나라마다 이름에 특색이 있거든요. 이놈의 새끼 이런 거 이러면 소련 사람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7명의 이름들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7명의 집사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헬라파 출신들의 불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초대교인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뽑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7명의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썼는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집사 직임을 주는 은혜로운 양보 행위를 통해서 불평을 잠재웠고 갈등의 위기를 연합의 기회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대 다수는 전통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거의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소수 집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압도적인 인적 구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7명의 집사는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수에 불과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원해서 표를 몰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하면 국내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파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1500여 년 동안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약 1500여 년 동안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포로로 잡혀갔고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땅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내파들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모두 해외파였습니다. 그들은 이유야 어찌되었건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파들이 해외파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파들은 그들의 표를 한데 몰아서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해외파 중에서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집단의 속성상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항상 큰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마귀가 공격해 왔을 때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큰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작은 싸움에서는 형편없이 늘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려 신학대학원의 현유광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대부분의 문제들은 섭섭함에서 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섭섭함, 내가 누군가에 섭섭하다, 장로님한테 섭섭하고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아무개 권사님한테 섭섭하고, 이 섭섭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들이 갈등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섭섭함에서 교회의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를 안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도 아닙니다.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제 담당자들이 왜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일을 잘하고 싶은데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마귀가 교회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일을 망치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일을 잘하고 싶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일이 좀 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또 미숙한 점이 있으면 조언해주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섭섭함의 마음을 마귀가 교회를 흔드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해결 방법입니다. 사도들은 이 갈등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쨌든 교회 안에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전략을 잘 간파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에 세상 말로 놀아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교회가 좀 더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섭섭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섭섭함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마귀는 그것을 크게 확대시켜서 교회를 흔드는 주범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차라리 섭섭한 일을 좀 당하더라도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게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소중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 최초입니다. 스웨덴의 작가 라게르 레프라는 사람입니다. 라게르 레프. 이 사람이 쓴 그 동화 가운데 진홍 가슴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홍 가슴새.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에 잠기신 후에 잿빛, 회색이죠.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제 이름을 진홍 가슴새로 붙여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가 살고 있는 그 둥지 언덕 그 맞은편에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매달렸는데 멀리서 이걸 보던 진홍 가슴새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마다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을 너무 가엾게 생각해서 그 사람의 머리로 내려가서 그 작은 부리로 그 가시 하나하나를 다 뽑아주었습니다. 가시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피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그만 안타깝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목덜미와 이 가슴에는 핏자국이 남게 되었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는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살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또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통 덧입혀져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이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고통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가? 그것은 주님을 향한 인간들의 거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지만 아직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순종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 잘 살자고, 나 명예 얻자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소외받는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소외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누군가는 교회에 나왔지만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누굴 향해서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외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맛보는 이 소외감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소외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죠. 교회에 가면 그래도 환영받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거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갔는데 왕따 당할 거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면 이건 그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남편이 죽고 없으니까 매일매일 급식을 받아야 되는데, 급식과 생필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양도 적고 때로는 막 건너뛰고 이렇게 차별을 당하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얼마나 상처가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소외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구제를 담당할 7명의 집사를 뽑을 때에는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뽑지 아니하고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의 편인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교회 안에 봉사하게 했다, 서로 상처를 치유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소외되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다 보면 오히려 상처 입은 감정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소외감을 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만 교회에서 따돌림 당하는가?
왜 나만 소외당하는 것 같은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내가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토대로 삼고 또 넉넉한 나의 배경으로 삼고 이 소외감을 잘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외감을 잘 극복해내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7명의 집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갑자기 투표해서 7명의 집사를 뽑은 게 아닙니다.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그 헬라파 과부들, 그 과부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최초의 교회 조직인 7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상처 잘 보듬고 또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양보의 미덕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소외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혹 나 때문에 상처받거나 내가 한 일 때문에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늘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치유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